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분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한 번 더 질러봅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인사드리겠습니다. 삼교구를 섬기는 정봉순 장로입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폭염 속 여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올 여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기로 하시겠습니다. 전후 좌우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새로 나온 성도님들도 보이는데 같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찬양과 경배 속에 만나 주시길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으로 나올 때마다 말씀 속에 깨닫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여 저희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동안 저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들을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세상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작은 유익과 탐욕을 따라가지 않도록 약한 저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나라를 치리하는 위정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생각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을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남북의 대화를 친히 주관하셔서 통일을 위한 기도가 약해지지 않게 하시옵고 이산 가족들뿐 아니라 모든 남북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세계 선교, 군 선교, 다문화 가족 선교와 교회 학교의 사역을 통하여 세상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 영생을 얻는 십자가의 복음이 가족과 이웃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전 성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언제나 선하시고 오르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신원시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한평생 주님께 바친 목양 일념을 기억하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사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사 말씀을 듣는 중에 성도들의 심령의 귀가 열리고 영안이 밝아져 영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육의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한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 각 부서에서 맡은 사역을 감당하여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며 헌신하는 기간들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곡조 있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헌신하는 대원들과 지휘자, 반주자의 삶을 형통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냥 함께 있다는 게 꿈같은 하루였을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1분이라도 같이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81세 여동생이 70년 만에 만나서 오빠에게 한 말이 내내 가슴을 울립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는 한 주였습니다. IMC가 8월에 새가족과 함께 합니다. 다 같이 천국문을 열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을학기 성서대학이 9월 5일 수요일 개강합니다. 등록은 교회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중직 및 제12교구의 총출석 새벽기도회가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새벽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입니다. 장학고에서 IMC 성도의 자녀들에게
2018년 3, 4분기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신앙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뜻에 따라 담당 교역자의 엄격한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발된 24명의 학생들에게 총 2,391만 7천 원의 장학금을 나누어 수여합니다. 장학금 총액은 교회 재정과 장학부 위원 그리고 각 성교회의 참여로 모아집니다. 3여성교회가 과제를 엽니다. 주중에도 IMC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함께 있는 꿈같은 하루를 매일 선물 받는 우리는 참 행복한 성도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실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며 Let's IMC!
할렐루야.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여인이 드렸던 두 렙돈, 아주 작은 두 개의 구리동전에 대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예물을 드렸지만 이 가난한 여인은 그 가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드린 예물의 액수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라도 드리고자 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크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또한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린 여인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땀이 담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며 또한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Nicht besser denn meine Väter. Ich bin nicht besser denn meine Väter, denn meine Väter. Ich begehre nicht mehr zu leben, denn meine Tage sind vergeblich gewesen. Denn meine Tage sind vergeblich gewesen. Ich habe geeifert den Herrn, den Gott Zebaoth.
denn die Kinder Israels haben deinen Bund verlassen, und deine Altäre haben sie zerbrochen, und deine Propheten mit dem Schwert erwürgt, und deine Propheten mit dem Schwert erwürgt. Ich habe geeifert den Herrn, den Gott Zebaoth, geeifert den Herrn, den Gott Zebaoth, und ich bin allein übrig geblieben, und sie stehen danach, dass sie mir mein Leben nehmen, mein Leben nehmen. Es ist genug. Es ist genug. Es ist genug. So nimm nun, Herr, meine Seele. Ich bin nicht besser denn meine Väter. Nimm nun, o Herr, nimm, o Herr, meine Seel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헌금 찬양 우리 영차 형제가 독일 간지 지금 우리 1년 됐나요? 1년 정도. 네, 1년 정도 됐는데 독일 가서 이제 성악 공부하면서 한국에 있을 때도 물론 잘했는데 갔다 와서 이제 표정을 보니까 이 그냥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표정까지 그렇게 찬양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공부하는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너무 찬양 잘 어쩜 그렇게 다 은혜가 돼요. 네? 정말 짱이에요.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 중에 하나인데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알아요. 그죠? 고개를 좀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 정말 바보인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제가 좀 느꼈던 그런 점인데, 근데 사실은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죠. 내가 겸손하기로 결단을 하고 겸손한 척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가식적인 겸손 아닌가? 그죠? 내가 정말 겸손한 일들을 행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보든 어떻게 보든 이런 것들은 상관없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이렇게 재고 있는 것 자체가 이 가식적인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겸손하게 사는 일에 좀 실패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편견을 버리고 그리고 판단하려 하지 않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겸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우리가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면은 주님의 위대하고 강하신 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이 뭐야 이게? 설교 지금 저 1분 지났는데 그래서 나 마이크 네, 이쪽 아니에요. 저쪽이에요. 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 우리는 태풍 때문에 좀 마음을 졸였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간다고, 한 번 더 중앙을 지나간다고 그렇게 이제 뉴스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가 막 물로 차고 거기 보트 타고 무슨 저 나무 판자떼기 타고 막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그 비가 많이 오면은 풍납동은 항상 막 잠겼었어요. 죄송해요 풍납동 주민들. 네. 풍납동 막 잠겨가지고 학교로 피신하고 우리 교회로 피신하고 막 그랬던 수재민들 뭐 이렇게 나가 그랬던 기억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올해도 피해가 크면 안 될 텐데 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기억들이 다시 생각이 나서. 그런데 제가 들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대단한 태풍이 온다고 해서 기대했더니 별거 아니었네. 에?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단한 태풍이 아니어서 실망했다는 얘기예요? 에? 에? 감사하다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감사해야 할 조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태풍이 대단한 태풍이 와서 한번 뭐 이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다. 실망했다. 대단한 태풍이 아니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안전하게 살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면 한번 뭔가 다가와 봐라 그러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정신없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정신없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인생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광야와 또 태풍을 항상 번갈아 맞이하는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 옆에 선 보디가드입니다. 보디가드. 이 보디가드란 것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 의뢰인을 보호하는 사람이 보디가드예요. 그래서 영화 예전에도 보디가드라는 영화 있었죠? 케빈 코스너하고 휘트니 휴스턴하고 나와서 그죠? 케빈 코스너가 다 휘트니 휴스턴한테 나중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다 반지를 이렇게 꺼냈더니 휘트니 휴스턴이 그러죠? 노래를 하죠? When Diana, When Diana냐고?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디가드가 뭐냐면 의뢰인 주변을 보호하는 거예요. 의뢰인 주변을 보호하는 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의뢰인의 신변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위기에 처하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의뢰인을 보호해주는 게 이 바디가드의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가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의 일이다. 게바가 누구냐?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 바로 게바입니다. 그래서 이 게바는 예수님이 지으신 별명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바는 수리아 말로 바위, 반석 이런 뜻이 바로 이 게바인데, 이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바로 베드로가 되는 거죠.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아직 예수를 완전히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인가 보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원래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러고 공포를 했지만, 베드로는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떤 순간에 이 베드로가 바뀌게 되냐면 사도행전 10장에 이 베드로를 바꾼 사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의 꿈에 이 하늘에서부터 보자기에 그 동물들이, 짐승들이 같이 실려서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난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 짐승들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사도행전 10장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전부터 저는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들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이게 확인해 보면 지금 이 보이는 짐승들이 이게 깨끗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저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 짐승 보고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데, 이방인들도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이 왜 구원받지 못할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을 너희들이 왜 갈라놓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이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오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오매. 공포 영화 보면 그들이 오매 뭐 그러면서 공포 영화에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과연 그들이 누구냐? 할례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워할 만한 사람들. 베드로도 레퓨테이션 있잖아요. 평판이 있잖아요. 그 교계의 어른이고 막 사도고, 그런데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 이 유대인들이 막 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다가 말고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도망을 나온 거죠. 사람들한테 들키면은 자기가 좀 이렇게 망신될까 봐, 자기 삶이 좀 힘들어질까 봐.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를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깨달음을 얻고 그런데, 신념도 있고 그런데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이방인들도 사랑한다고 한 것을 왜 네가 그렇게 부정을 하냐, 이런 것들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는 거죠.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것들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념을 현실에서 표현하지 못할.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나바까지도 베드로를 따라서 도망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까지도. 세상의 편견을 이기지 못한 사건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배웠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편견들을 이기지 못한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죠. 두려움이 앞섰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고 이 바울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질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느냐고. 왜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요? 복음의 진리가 뭐죠? 복음의 진리는 우리 모든 죄인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맞죠? 복음의 진리가 뭐냐면, 복음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 뭐냐고요. 복음에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근데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냐고. 두 번째 뭐냐면, 이방인처럼 행하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만들겠느냐고.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유대인은 양반이고 이방인은 상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네가 상놈처럼 그렇게 살면서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겠냐고. 그런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밥을 먹던 이방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함께 밥 먹다, 아니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식탁이라는 자리가 그냥 막 먹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그러면은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 이방인들이었으면, 아유 네가 전한 예수는 내가 죽어도 안 믿는다, 절대 안 믿는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가 나쁜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요? 예수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간 인생 중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전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름을 부를 때 꼭 베드로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어디 갈 때 제자가 몇 명이 따라가면 그 중에 한 명은 베드로여야 하고, 늘 예수 옆에 있어야 하는 사람, 보디가드처럼 예수 옆에서 떠나지 않던 사람, 누군가 떠들기만 해도 막 조용히 시키려고 하고, 어떤 사람,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막 대들기라도 하고 잡아가려고 하면은 칼까지 꺼내서 귀를 자를 정도로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수제자야. 제가 베드로입니다. 제가 베드로예요. 제가 수제자입니다. 나만 예수님 옆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보호해야 돼요. 나하고만 얘기하세요. 다른 예수님이랑 얘기하고 싶으면 나를 거쳐야 돼요. 이게 바로 베드로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같은 생각이었느냐? 아니죠. 예수님은 그 어떤 죄를 진 사람도 함께 대화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죄인을 찾아가시고, 세리를 찾아가시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과 세상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보디가드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감당했던 거죠. 오지마.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너무 열심히 감당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예수 곁으로 오는 사람들을 돌려보낸 적은 없으십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는 세상에 나가서 누가 예수 믿는지, 누가 예수 안 믿는지 그거를 구분해내서 딱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갈라놓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주 이 무릎으로 꿇어 발발 기어서라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체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포기해요? 대화 안 하고? 신앙인들끼리만 놀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모른 척하고? 그리고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대화 자체를 그냥 아우 대화가 안 돼, 아우 힘들어, 이렇게 하고 끝나버릴까요? 기독교인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의 교인들과 교회 안의 교인들은 같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달라야 합니다. 아멘? 헷갈리죠? 저도 헷갈려요. 저도 계속 고민 중이에요. 뭐가 다르고 뭐가 같아야 되는지. 거대한 거목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그런 거목들이 필요해요. 믿음의 거장들, 거목들. 그런데 이 거목은 버티기 힘든 바람이 불면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막 믿음의 거장이라고, 믿음의 저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막 퍽퍽 쓰러져 나가고 막 꺾여 나가고, 그래서 다시는 교회에 발붙이지 않겠다 그러고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간단한 가지가 거센 바람을 잘 이겨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죠?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Flexibility. 세상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유연하게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별거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여러분들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저리 꺼지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무슨 수로 전할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전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받아들이질 않는데, 내 얘기는 듣지 않겠다고 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전하죠? 우리의 의무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리가 될 거예요? 유연하다는 말은 비신앙적으로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연하다는 말은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해되게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이 생각을 안 하면, 그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까운 예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나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지금 공부해야 나중에 너한테 더 좋은 기회들이 열려. 학교 급훈에도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지금 공부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지금 공부하면 연봉이 바뀐다. 뭐 이런 것들이 급훈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알았어 하면서 다른 일들에 관심을 보이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차점 한 점 가지고 어떻게 우리 대화들이 다 완성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대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들과 실질적인 대화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일입니다. 왜곡된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야 하는데, 이 왜곡된 사회에서 막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 우리의 향기를, 예수의 향기를 잘 전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처 주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상처 주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맞죠? 에? 상처 주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상처 받는 사람도 좀 문제가 있어요. 상처받는 이유는 우리가 유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하철 이렇게 타고 다니시죠? 에? 지하철 타고 다니면 막 이렇게 지하철이 막 움직이잖아요. 구성구성 그러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럼 지하철에서 혹시 발을 이렇게 딱 모으고 이렇게 서서 가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에? 지하철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쓰면 어떻게 돼요? 자빠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자빠져요. 지하철에서는 다리를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차 안에서는 다리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벌리고, 아니 이것도 이상해. 이렇게 이건 아니야. 이렇게 가면은 되게 뭐 좀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한 요 정도 이렇게 다리를 딱 벌리고, 그리고 차에 이렇게 거기 움직여. 유연하잖아. 유연하죠?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리를 벌리고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보다,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연성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우리의 유연성은 복음을 전하는 환경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이반족 선교를 가보니까 거기 가니까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갈 때, 롱하우스에 들어갈 때 살짝 기다리라 그래요. 그리고 막 그 롱하우스에 대표하는 분들이 이게 치장을 막 이렇게 해요. 딸랑딸랑 방울도 달고 뭐 예쁜 옷도 입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막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근데 그 뒤에 추장이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추장이 술을 한 잔씩 줘요. 아멘? 술을 한 잔씩 줘요. 술 한 잔씩 주는데, 제가 그 술을 받아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그렇지. 대답이 먹어야지가 맞지. 먹었어요는 뭐예요? 그래요. 너무 당연하게 먹었다 그러니까 제가 먹었어요. 먹었는데 정말 막 속이 막 뜨끈뜨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원래 목사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블랙라벨이고 뭐 17년산이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마 과거의 기억들이 좀 이렇게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마을에 들어갈 때 돼지를 찔러야 돼요. 돼지. 그러니까 이 조그만 돼지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손님 왔다고 귀한 손님이 돼지를 찔러 죽이고 이제 들어가는 게 관습이에요. 제가 찔렀게요, 안 찔렀게요? 그렇지. 아까 가르쳐줬잖아요. 찔러야 하지요. 이렇게 해야지. 찔렀어요가 뭐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제가 뭐 앞장서서 간 게 아니라 원래 어르신하고 같이 동행했었어요. 우리 어르신 목사님하고 동행했었는데 창을 어르신한테 쥐어드리니까 아유 난 못 찔리겠다. 네가 찔러라. 그러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제가 찔렀어요. 그 찌르는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관습, 그들의 풍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사이족 가면은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소똥 사이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발효를 시켜요. 발효를 시키면은 우유가 요거트처럼 걸쭉해져요. 그리고 이 덩어리들이 덩덩덩덩 떠다녀요. 이거를 마시라고 귀한 손님 왔다고 주는 거예요. 이거 마셨게요, 안 마셨게요? 마셔야죠. 이거 마셨어요. 이거 마시면은 화장실 바로 가요. 변비가 뭐야?
화장실 가면 막 사방으로 막 예? 전쟁터. 예. 아마 여러분들 선교지 이렇게 같이 가시면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먹는 것만큼 귀중한 게 없죠. 그죠? 그들과 가까이 가려면 함께 먹어야 되죠. 그들의 풍습,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입니다. 결단력 있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혹시 우리가 극단주의자처럼 보여서 예수 옆에 가려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 가지 말라는데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행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도 어느 교회에서 뭐 어느 선교단체인지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 여행 가지 말라는데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이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선교사로 나가면은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선교사로 가면 북한이라도 뭐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선교사도 아닌데 단기 선교 간다고 나라에서 가지 말라는데 가서 그래서 거기서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그러고 와서 자기네들한테 간증이 되는데 정작 대한민국의 교회들 대한민국의 성도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기독교인들이 좋은 시선으로 보여졌을까요? 어떤 분들은 산에 놀러 갔는데 꼭대기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절이 있더래요. 절에 들어갔는데 막 사탄의 기운이 느껴져서 거기서 찬송을 하고 통성기도를 했대요.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분들? 이러다가 경찰한테 잡혀가면 어떡하려고? 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가질 말아요, 가질 말어. 그런 생각이 들면 거기 귀신이 있을 것 같다고 왜 귀신 굴에 들어가? 그러지 말아요. 가질 않으면 돼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거기서 찬송하지 말라, 거기서 막 이 돌출행동하지 말라고 그런 경고들 받고 그러고도 막 거기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들 또 거기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랑 분쟁 생기고 그러면 또 잡혀가고 뭐 무슨 얻어맞고 막 이런 일들 생길까봐. 그리고 거기가 우리들한테 성지뿐만 아니라 그들한테도 성지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굳이 찬양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어떨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무리를 일으키는 기독교인. 그래, 네가 무리를 일으켜. 물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겠죠. 저속한 댓글 문화들, 저속하다는 얘기는 뭐 음란한 댓글 문화들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누군가를 비방하고 막 괴롭히고 이런 댓글 문화들, 붕어 딱지 이만하게 붙이고 그리고 막 폭주처럼 운전하는 사람들, 그럼 막 이러면서 그런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 어떻게 하면은 이게 잘못된 일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분야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동성애 옹호자들, 그런 사람들과는 사회에서 만나면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그냥 모른 척하고 보낼 거예요? 모른 척하고 너랑 나랑 다시 만나지 말자 이렇게 할 거예요? 저도 미국 가면은 제 친구 중에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뭐 윙크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있어요. 같이 대화도 해요.
극친북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죠? 어느 정도 진보라고 그게 아니라 극친북, 그냥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뭐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 것인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 페미니스트들도 여러분들 페미니스트들도 인권,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그런 페미니스트들이 아니라 막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 있어요. 막 우통 벗고 막 시위하는, 남자 보고 막 네가 브라자 차보라고 막 그런 사람. 왜 차 우리가? 근데 막 이게 벗고 시위를 하고,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쳐다봤다고 또 뭐라 그러는 극페미니스트들,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회에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예수를 어떻게 전할 거예요? 어떻게 전하죠?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잘 대처할 수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핵심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핵심을 보는 눈. 중요한, 가장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예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뭔가, 저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해결될 수 있어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왔어요.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이 동성애 유전자가 없으니까 애는 못 낳을 거 아니에요. 입양한 아이가 있어서 그 입양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 세례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핵심을 봐야죠. 핵심이 뭔가? 동성애자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핵심인가? 아니면 예수가 그 아이를 사랑한 사건이 핵심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 핵심을 가리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편견들이죠. 우리의 생각들이죠. 우리의 잘못된 판단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보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고민하십시오. 누구를 죄인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누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누구 보고 더럽다 그래요? 우리만큼 더러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가 전해질 것인가? 아니면 오래 믿으면서 예수 옆에 서서 다 돌려보낼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일들입니다. 아무도 예수 옆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베드로 같은 보디가드는 아니었는지,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도전도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에 다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게 실질적인 이야기잖아요. 우리끼리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끼리 사는 이야기에서 한 단계 넘어서서 세상에서 사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사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다 똑같아요. 다 거룩한 성도님들이죠.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의 향기를 낼 것인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을 부탁을 드립니다.
유연하게 살겠습니다. 따라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따라해서 은혜 받았나 보다. 유연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요. 다리를 좀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벌리지 말고 이렇게 좀 바운스를 좀 이렇게 타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죠? 좀 유연하게 되죠?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핵심을 깨닫고 나면 예수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깨닫고 나면 답이 나와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나와요.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기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그 다음이 율법이에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유연하게 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코올 끊으면 예수 영접하고 예수 전할 수 있는데, 담배 끊으면 예수 전할,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도박 끊으면 예수 전할 수 있는데 세상 일들 다 이제 접어놓으면 그러면 예수 전할 수, 아니요, 예수가 먼저 들어가고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먼저 들어가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면 뭐 그렇게 쉽게 바뀌는지 알아요? 예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천히 혹은 빨리빨리 예수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연해지시기를 부탁합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유연하게 사회에서 유연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셨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천국으로 인도합시다. 우리도 천국 갑시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아야겠네.
시간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세상하고 주님을 연결시켜야 하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대화에 맞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생각에 맞는 사람들, 정적 이념이 같은 사람들, 윤리에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기를 힘써왔는데 주님,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세상에 모두와 어울릴 수 있는, 모두와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또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새로운 가족이 있죠? 네, 우리 유인재 성도님, 이혜연 성도님 가정의 다연이입니다. 다연이. 네.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 위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양육하게 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이 아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들보다 훌륭한 삶을 살도록 부모가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갖 질병과 사탄의 시험이 틈타지 못하도록 십자가가 저를 지켜 주시옵시고, 아멘. 불담으로 둘러쳐 안전하게 양육시켜 주옵소서. 아멘. 부모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키우게 하옵시고, 아멘. 기도로 키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큰 기쁨과 축복이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이 아이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아멘. 장차 하나님이 크시는 큰 인물로 키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유연하게 사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예수